우리는 낯선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렵고 시간이 계속 갈수록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신기한 세상 혹은 낯선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코로나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든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든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오늘 제가 제목을 부활 공동체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경험이 함께하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이렇게 꾸려졌습니다.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 부활 공동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출간된 책 가운데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수많은 책을 저술화해서 한국교회에도 큰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을 검색을 하면 이분의 저서가 100권 이상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올해 74세이시면서 여전히 사역을 왕성하게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책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책입니다. 목사님께서 맨 처음 서두에 이런 이제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확률 게임이 아니다. 우리는 확률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듣잖아요. 뭐 3%냐 10%냐 치명률 얘기도 하고 또 젊었느냐 나이 많으냐 혹은 기저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생존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파이퍼 목사님이 2005년에 전립선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 뒤에 온통 이 목사님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하셨는가 하면 생존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시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모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자연치유를 할 것인지 약물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외과 수술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 생존율이 높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조직 검사를 마치고 이제 기다리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책을 쓰시면서도 내가 이 책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책이 출간되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최소한 나의 친척 가운데 한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나이로 따지면 74살이고 또 건강으로 따지면 이분의 폐가 혈전이 막혀 있고 계절적 기관지염까지 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바이퍼야, 이것은 나의 진노가 아니다.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확률 게임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책에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보에 의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언론을 통한 그런 소식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초가 뭐냐면 말씀이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시편 94편 19절에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또 시편 34편에도 보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우리를 힘있게 도와주는 그런 말씀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보면요, 여레미야애가 3장 32절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고 나아가시는 이 목사님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주제로 6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간단하게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죄의 영적인 추악함과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깨어나라.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이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가 얼만큼 추악한지 또 우리가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악해 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일부일지라도 악한 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경종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재림에 대한 경종, 하나님의 경종으로 받아들여라 이 메시지가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 모두 회개하고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에 비추어서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 중심으로 삶을
재정렬, 다시 정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다 위험하잖아요. 다 위험하고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선행은 무엇인지 알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현실 안주형 신자들을 일깨워서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데에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교적 기회로 삼으라 하는 메시지인데요. 점점 더 만나기도 어렵고 선교하기도 어려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만나는 것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선교적으로 더 좋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책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출간되는 책인데요. 지금 뭐 이북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 부활 공동체 이 제목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라는 것은요, 함께 같은 철학을 가지고 같은 운명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우리가 공동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공동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 성령 공동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모일 수는 없지만 당장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오프라인 공동체를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때에 우리는 정말 어떤 공동체인가 각인할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맞구나, 우리 안에 부활이 있구나, 우리의 교회는 부활 공동체이구나,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공동체이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깨닫고 또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사람이 모이다 보면 그렇게 은혜롭지만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읽을 책 가운데에 헨리 나우엔의 영성 수업, 이 책이 공동체를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늘 살고 있는 곳이다. 공동체라고 하면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과만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와 기질이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그것이 공동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공동체에도요, 제자들의 그 공동체 모임 안에도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계속 의심해 왔던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그러한 공동체였었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도요, 그러면 공감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동의 그러한 요소들은 무엇이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인용한 헨리 나우엔의 책 안에 이 두 가지를 권면을 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형제 자매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사랑받은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고 또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함께 어우러진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인 사람들, 이 공동체가 부활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한 10가지 되는 그런 초대교회 부활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간략하게 4가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첫 번째가 초대교회 부활 공동체는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돌아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셨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주님은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셨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는 지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힘들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 무료해서 힘들고, 또 어떤 분은 일을 하지 못해서 힘들고, 또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너무 힘들고,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통하여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자, 이 사람마다 다 힘든 것이 다른데요. 힘들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기도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우실 때 기도의 자리로 가셨거든요.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 그 정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고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계셨다. 이것을 우리가 압니다. 부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생명의 삶을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간단하게 짧은 묵상의 내용과 짧은 기도를 보내드립니다. 전날 이것을 준비하고 또 영어로도 번역하고 아침 이른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성도님들이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아침을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제가 3가지로 보내드리는데 영어로 읽으실 분은 영어로 읽으시고 또 한글로 읽으실 분은 한글로 읽고 또 사진으로 보내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텍스트로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김지환 권사님께서 은혜로운 찬양을 선곡을 해주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요. 이러면서 하루의 시작은 아무리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것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또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읽으신 다음에 아멘이라고 그 카톡 안에 그 방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 말씀 묵상을 전달하는 선교회장님들이나 또 속장님들이 힘을 얻거든요. 아멘. 제가 읽은 이 내용에 공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멘 운동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권면을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다. 기도 중심의 교회였다.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부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나누어주는 교회였습니다.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고 또 각자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분배가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받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것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냐면 마음 안에서 그동안에 자기중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기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 것 주장했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욕심이 사라진 것이죠.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 재림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쌓아놓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전하면서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공동체, 서로 나누어주는 교회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이상해요.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에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내 눈에 띄지 않았던 연약한 사람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한지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움직임들이 너무 아름답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신앙을 따른다라고 할 때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누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또 내가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런 움직임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것이 부활 공동체의 신앙이다. 이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많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국에서는 각 나라에서는 식량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예측하고 있죠. 각국이 식량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수출 금지하고 있고요. 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염려합니다. 전 세계가 그동안은 하나였는데 그래서 식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혹은 제조업이 활성화돼서 홍산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유통이 되었었는데 이제 이 흐름이 너무 막힐까봐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볼 때 여전히 남는 식량들이 있습니다. 식량이 남는 곳은 식량이 없는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그 흐름이 멈추지 않기를 또 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은 무엇이냐면요. 무언가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곳에서 궁핍하고 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 46절의 말씀에도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바람가이 286에 매월 정기적으로 분유를 공급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격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람가이 286 체험맨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막상 격리가 되고 보니까 이 바람가이 286 안에 1600가구가 있는데 굉장히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좋으니까 좀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도와주는 것은 어렵고 우리 교회 선교부 차원에서 쌀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마닐라에 살고 있는 그 참빛교회 이재현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깔티마에서 바람가이 286 그 동사무소 직원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돈을 지불을 하고 또 그분들이 쌀을 수령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쌀을 전달했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지금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 분유를 공급했던 것만큼이나 소중한 나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협조를 했고요. 또 3주 전에는 바로 그 지역 바람가이 286 지역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저도 SNS를 통해서 화재 현장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화재 현장을 보면서 제가 늘 지나다녔던 그곳이에요. 또 그 가옥의 형태가 눈에 그려지고 저기에 우리 장학금을 주는 학생이 살고 있는데